주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절부터 11절 주어진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온 뒤로는 바울은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쓰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유대 사람들에게 밝혀 증언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반대하고 비방하므로 바울은 그의 옷에서 먼지를 떨고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멸망을 받으면 그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책임이지 나의 잘못은 아닙니다. 이제 나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겠습니다. 바울은 그 길을 떠나서 디디오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는데 그는 이방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고 그의 집은 바로 회당 옆에 있었다. 회당장인 그리스보는 그의 온 집안 식구와 함께 주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다. 그리고 고린도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서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서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바울은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은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시기심 때문에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악한 짓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악을 바꾸셔서 선이 되게 하셨습니다. 요셉을 먼저 이집트로 보내어 나중에 있을 기근을 대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살리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악을 바꾸셔서 선이 되게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7장과 18장의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도 우리는 악을 바꾸셔서 선이 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을 같이 살펴봅시다. 먼저 17장입니다.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 여행은 주로 그리스 반도에서 이루어지는데요. 그는 먼저 데살로니가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약 3주간 성경 말씀을 가지고 토론했습니다. 유대인과 토론한 주제는 메시아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토론을 통해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이시다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러자 그들 가운데 일부는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일부는 바울을 적대시하고 불량배들을 동원해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이때 소동을 일으키면서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뭐라고 했느냐 하면 바울은 황제 외에 예수라는 다른 왕이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그는 로마 제국을 대적하는 자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아주 민감한 정치적인 부분을 건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악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바울의 주장을 왜곡시켜서 아주 민감한 정치적인 문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런 행동을 하면서 자기들은 옳은 행동을 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 유대인의 율법에 따르면 바울은 세상을 어지럽히는 그런 자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를 떠난 바울 일행은 베레아로 갔습니다. 베레아에서도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똑같이 성경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메시아이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달라서 바울이 전하는 이 성경 말씀을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장이 진짜 성경에 따라서 사실인지 성경을 살펴보았다고 합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에서 소동을 일으켰던 그 악한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정치적으로 민감한 그 부분을 퍼뜨리면서 바울로 하여금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악했습니다. 따라다니면서 전도를 방해했습니다. 바울은 베레아를 떠나서 아테네로 갔습니다. 아테네에 가서 보니까 그곳은 우상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왜 그런가? 아테네 사람들은 새로운 사상이나 새로운 종교에 굉장히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적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알지 못하던 새로운 지식을 전하면 그것에 관심을 보였고 그것을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아테네 사람들의 성향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참된 종교에 대해 날마다 사람들과 토론했다고 합니다. 이 토론을 통해 예수님이 참된 신이시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31절에는 이때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전했던 그 설교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설교에 따르면 바울이 생각하는 참신은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십니다. 아주 크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크신 분이 어떻게 사람이 지은 신전 안에 갇혀 있을 수 있겠는가? 바울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께서 무엇이 부족하다고 사람에게 섬김을 필요로 하겠는가? 그렇게 반문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만든 우상은 참신일 수 없다. 사람들이 만든 종교는 신을 옳게 섬기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무지했던 시대에는 신이 인간의 무지를 우상 숭배를 눈 감아 주셨지만 마침내는 심판하실 것이다. 자기가 정한 사람을 통해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 심판하러 오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가 어디에 있는가? 그는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자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비웃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낼 수 있는가? 저 사람의 주장은 헛된 주장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똑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철학을 알고 있고 논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지혜로 진리를 깨닫고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지혜는 한때 유행하다 사라지고 마는 그런 지혜였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깨달은 것처럼 인간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것도 시간이 지나고 역사의 평가에 따르면 그 지혜도 문제가 많았다. 그렇게 판단이 내려집니다. 이처럼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인간의 지혜로 복음을 비난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그때 참으로 막연했을 것입니다. 바울의 동료들은 그리스 북부 지역의 교회를 돌아보기 위해 그곳으로 되돌아갔고 바울은 혼자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는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선 생계 문제부터가 어려움이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할 줄 아는 일, 천막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아굴라라는 유대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아굴라라는 유대인 역시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아굴라 부부는 복음 전도의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에 왔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통해 오히려 믿음의 동력자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어려움이 변하여 신실한 동력자를 만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아굴라 부부와 고린도에서뿐만 아니라 에베소에서 그리고 소아시아 여러 곳에서 나중에는 로마에서 믿음의 동력자로 함께 활동하게 됩니다. 바울은 안식일마다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반대하고 비방했기 때문에 바울은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6절, 여러분이 멸망을 받으면 그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책임이지 나의 잘못은 아닙니다. 이제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이방인 전도에 힘을 쓰게 됩니다. 그 결과 복음은 고린도에 사는 이방인들에게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바울에게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 어려움이 변하여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며 복음을 전했고 고린도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나? 비록 문제는 많았지만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풍성했던 곳입니다. 사람들에게 성령의 은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주님께서 이 고린도에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를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이 일어나자 또 박해가 찾아옵니다. 한 무리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린도 재판정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도우십니다. 그래서 재판을 맡고 있는 총독이 유대인의 편이 되지 않고
종교의 문제에는 개입하지 않겠다. 그렇게 선포하게 합니다. 때론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도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바울은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됩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여러 도시에서 유대인들의 방해를 받았습니다. 또 총독들이 정치적인 민감한 부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에 와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상황을 바꾸신 겁니다. 시간이 흐른 후 바울은 아굴라 부부와 함께 에베소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많은 복음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요. 특별히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볼로라는 사람을 그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아볼로는 아주 유식한 사람이고 성경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알고는 있지만 하지만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를 아굴라 부부가 변화시켰습니다. 주님의 도를 더 자세히 가르쳤고 그래서 이 아볼로로 하여금 고린도로 건너가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아볼로는 이 고린도에서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해서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바울과 그의 일행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가는 데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도시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떠나온 그 새로운 도시에서 또다시 준비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과 동역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문제가 변하여서 오히려 감사의 제목이 되도록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오늘 성경은 그리스 반도에서 복음을 전하며 바울이 겪었던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와 아테네에서 많은 반대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와서도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바울과 함께 계시면서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아무도 그를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열매가 맺히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사탄은 주님의 역사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박해를 일으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악을 바꾸사 선이 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베레아로 이동을 했지만 오히려 베레아에서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예비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했습니다. 사탄은 악한 의도에서 박해했지만 하나님은 그 박해를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만드셨습니다. 고린도에 왔을 때 바울은 어려웠습니다. 생계마저 걱정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어려움을 바꾸사 신앙의 동지를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동력자와 함께 고린도에서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악을 바꾸사 선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악을 바꾸셔서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식으로 역사하실까요?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되도록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려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마저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 어려움이 변하여 결국은 선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해피엔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은 해피엔딩으로 가고 있는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악을 바꾸사 선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이 되게 하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도 어려움에 굴하지 말고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악을 바꾸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성경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옵소서. 현실 속에서 어려움이 있어 기도하는 분들, 또 문제를 가지고 힘들어하는 분들,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 힘을 얻게 하옵소서. 그리고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이 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분은 건강의 어려움, 어떤 분은 가정의 어려움, 사회생활의 어려움, 또 신앙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분들에게 악을 바꾸사 선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결국은 모든 것이 해피엔딩이 되도록 하나님 이끌어 가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악을 바꾸사 선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살아갑시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